샬롬! 우리들의 따뜻한 교회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 지체들의 따뜻한 섬김과 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플러튼에 위치하고 있는 오렌지 한인교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담임을 맡고 계시는 전유성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 조정환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렌지 한인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목사님부터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렌지 한인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정유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 한인교회 교육연회를 맡고 있는 조정환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렌지 한인교회가 제가 알아보니까 1976년에 세워졌어요. 이 남가주 한인 이민교회에서 꽤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 전유성 목사님이 9대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빙 되시고 나서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네. 좀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가 딱 이제 2년째가 시작된 주일이었고요. 그래서 딱 마침 오늘 이렇게 귀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년 동안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고 그리고 참 신실하시게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쁘지만 아주 행복했던 1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저도 이제 배워가는 입장이니까요. 워낙 49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에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난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세워가는 것, 예, 그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1년 잘 지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참 행복한 1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굴에 미소가 넘치십니다. 이렇게 또 행복한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장로님께서도 우리 성도들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유성 목사님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찬양에 참 귀한 달란트 있으시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1998년에 한국의 광림교회에서 유다지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또 부흥한국 이 사역들을 하시고 나서 또 미국에 오셔서 푸뉴마 워십팀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네. 활발하게 왕성하게 찬양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담임 목회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전유성 목사님 담임 목회자로서 어떤 철학과 또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미국에 올 때는 사실은 이제 2002년에 전문 예배 사역자로서 왔어요. 그때까지는 담임 목회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또 화요 찬양 모임 섬기고 또 얼바인 베데교회 가서 손인식 목사님을 만나면서 사실은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의 훈련과 또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셨고 그래서 손인식 목사님과 9년 또 지금 계시는 김한희 목사님과 2년 제가 도합 11년을 얼바인 베데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실 제 사역의 방향을 그때 만들어주시고 정해주셨거든요. 제가 전문 찬양 사역자로 또 예배 인도자로 또 쭉 사역해 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그 사역들이 더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제 안에 좀 감춰져 있던 달란트 이제 그동안은 좀 밖으로 드러난 달란트가 찬양과 예배 쪽이었다면 그 11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목양과 목회 그리고 특별히 지역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제 안에 있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러면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전문 예배 찬양 인도자 또 월십 리더로서의 사역들 또 작곡가로서의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는 게 그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 한국교회 모델은 많이 없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게 잘 합쳐지면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가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그 11년 사역을 마치고 제가 그 덴버의 첫 번째 담임 목회지 사역을 7년 7개월 마치게 되었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11년의 찬양 예배 인도 그 사역들이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이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기간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게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또 내 안에 숨겨진 달란트들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전유성 목사님께서 오렌지 한인교회 오시기 전까지 오렌지 한인교회가 좀 담임 목회자 자리가 공석인 채로 버텨온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진짜 쉽지 않았죠, 그 기간이. 저 전임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79분의 성도분이 같이 떠났어요, 얼마 뒤에. 예. 그러면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우리 교회를 더 강하게도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저희가 듬뿍 받은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우리 교회에 또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적합한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6년 같은 6개월을 저희가 변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오늘로써 만 1년 2주일에서 이틀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이 지난 지금 전 성도들이 모두가 굉장히 아주 진짜 은혜 속에서 해피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6년 같은 6개월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진짜 힘든 기간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정말 힘들었던 기간이었고 세월이었지만 또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까 모든 성도가 해피하다라는 그 1년의 시간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헛되게 버려지는 시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행복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다 같이 행복한 1년의 시간을 언제 오셔갖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에콰도르 비전 트립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린 게 그 제 목회 철학과 그 기준 중심은 항상 그 두 개의 기둥을 늘 붙들고 있거든요. 그 예배와 선교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워낙 이제 예배 쪽으로는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선교 쪽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얼바인 베데교회 11년 있으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은 제가 뭐 작곡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단기 선교지에 가면서 하나님이 그 선교 기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늘 있어서 그 선교지에서 가사와 곡을 만들어서 오는 게 저만의 어떤 그냥 전통, 신앙의 어떤 그런 전통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지난 5월 달에 이제 앞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장로님 한 분과 제가 둘이서 비전 출입 다녀왔는데, 또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라는 아주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분 중 한 분인데, 그분이 사셨던 곳과 순교당한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서, 특별히 순교당하신 지역은 도로가 없어서 경비행기로밖에 못 들어가요. 배나. 그래서 경비행기 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만나고 함께 기도하면서 거기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 커서 그 에콰도르 비전 트립을 통해서 또 주신 곡도 또 그 기간 중에 만들어서 왔죠. 역시 달란트를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 에콰도르 비전 트립 가셔서 우리 전유성 목사님께서 또 쓰신 귀한 찬양이 있다고 해서 제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니까 또 박수로 한 소절 청해 들으면 어떨까? 제가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이거 성도님과 함께 쭉 그 메시지로 이것을 풀어서 나누고 또 악보를 나눠드리면서 처음으로 이제 시연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실황도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게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굉장히
그 인생의 모토와도 같은 메시지인데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든 곡이에요. 지금 무반주로 부르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가사만 좀 말씀드리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그 사람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날 부르신 그 자리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가자는 마음으로 저희 오렌지 한인 교회 선교송 첫 번째 그 곡으로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아마 이어지게 될 텐데요. 저희 교회 오렌지 한인 교회 선교송 첫 번째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유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두 가지 기둥이다. 하나가 예배고 하나가 선교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콰도르 비전 트립을 가셨는데 그 에콰도르가 정말 우리 너무나 꽃다운 20대 나이에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에콰도르가.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보시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있는 그 글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또 귀한 찬양을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러주진 않으셨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괜히 그 노래를 망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렌지 한인교회 예배 실황에 클릭하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거기 찬양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예, 네네. 인터넷에서 치면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웹사이트 방문하시면 이 곡을 따끈따끈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5월에는 교회에서 시니어 VBS라는 이름으로 아주 색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시니어 VBS가 시니어 비전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비전 앤 바이블 스쿨. 비전 앤 바이블 스쿨 예.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색다른 시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시니어분들 반응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요, 5월 달에는 뭐 효도 잔치라든가 효도 관광으로 이제 기쁨을 함께 나눴었는데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제안하신 게 요즘 시니어들은 예전 분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시니어 비전 앤 바이블 스쿨을 하자 그러셔갖고 저희가 그걸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분들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만이었지만은 이번에는 직접 참여해서 기쁨을 만드는 그런 행사를 이제 저희가 꾸몄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말씀과 교제 안에서 기쁨과 보람 느끼고 스스로 경험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과 말씀과 또 4가지의 선택 강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돼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또 이제 또 주니어, 그러니까 65세 미만 이제 주니어라고 칭하면 주니어 분들이 또 시니어 분들을 극진히 35분이나 대접을 하면서 또 그분들을 섬기막 세대 간의 벽을 허물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은혜 가운데서 진짜 제가 오랜 기간 오렌지 한인교회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좋았던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장로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진짜 정말 좋으셨나 봐요. 네, 진짜예요. 특히 이제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 좀 늘 이렇게 격려와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열심히 하시네. 너무 두 분 보기가 좋습니다. 항상 시니어분들 행사를 가보면 이제 시니어분들이 좀 고생하셨고 헌신하셨으니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게 맞는데 이번 행사는 그게 아니라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자리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생각을 바꿨어요, 이번에. 저희는 대접하면 그분들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는 같이 하나가 되는 거. 목사님 작품이. 이 작품이 아니고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이제 연말에 올해 계획을 세우는데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1박 2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2025년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마음은 제가 작년 연말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저희 교회를 경험했는데 저희 교회뿐 아니라 사실은 이 오렌지 카운티의 시니어분들 보통 65세, 70세 이상이라 해도 너무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좀 삶이 좀 안정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믿음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깊은 신앙 가지고 계시는데 장로님 말씀처럼 그냥 대접받는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은퇴하시고 한 걸음 물러나시잖아요. 근데 세상에서의 생업에서는 은퇴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땐 사실은 은퇴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교회 시니어들을 뵈면서 그분들의 전문성과 그 신앙의 깊이와 삶의 안정성
그리고 그런 성숙한 인격 이걸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참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좋은 시니어 분들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제가 좀 하나님 이분들 하나님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주신 마음이 앞으로 저희 교회 그 선교가 확장될 텐데 그 선교에 있어서 사실은 보통은 40, 50대들이 주력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40, 50대들은 생업에 너무 바쁘고 자녀 양육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요. 근데 오히려 자녀들 다 대학 이상 보내시고 손주들 두신 그런 65세, 70세 이상 시니어들이 요즘은 더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그렇게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 시니어분들과 함께 저는 저희 교회 선교 사역을 어떤 모양이든지 그게 뭐 기도든지 아니면 뭐 후방 사역이든지 아니면 정말 함께 가서 그 땅을 밟는 사역이든지 시니어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같이 나가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번 그 BBS의 숨겨진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선교의 후원자에서 이제는 선교의 전방에 선 그런 앞선 리더로 우리 시니어들을 좀 초청하는 것도 이번 시니어 BBS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진짜 내년 벌써부터 제 2회 시니어 BBS가 기대가 된다는 분들이 지금부터 막 나오고 계세요. 내년까지 예. 기다리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모든 시니어분들이 다 좋아하셨나 봐요. 그럼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로. 인원면도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뭐 큰 대형 교회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최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잡았던 게 100명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꽁 쥐어박으면서 101명을 주셨어요. 그 101분이 등록하시고 100명을 계획했는데 101명. 맥시멈 100분이었는데 네. 101분이 등록하신 거예요. 아, 이것도 작은 에피소드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네. 예. 최근에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시니어 사역 현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시니어분들이 나도 무언가 좀 하고 싶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망이 있는 것에 비해서 그럴 수 있는 길이 그런 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인 것 같다가 조사 결과였습니다. 목사님이 거기에 착안하셔갖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선도적으로 맞아요. 이제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민사회 남가주 한인교계에서 그러니까 시니어 사역의 이제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오렌지 한인교회가 처음 시도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역에서 은퇴하시는 건 맞지만 보통 교회들이 그렇듯이 근데 교회 사역에서는 은퇴하시지만 하나님 사역에서는 은퇴가 없다는 게 사실은 저희 교회의 지금 큰 픽처예요. 맞습니다. 예.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 50대가 에너지는 있을지 몰라도 직업적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자녀 양육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굉장히 이 에너지를 분산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직업적으로도 은퇴하시고 자녀도 다 훌륭하게 키워내신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리고 성숙한 인격과 경험도 있습니다. 전문성도 있으시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교계를 섬기는 모습을 본다면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아름다운 맞습니다.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계속해서 한인 이민교회 연령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고령화다 이렇게 누군가는 또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또 오렌지 한인교회에서는 또 고민하는 게 있지 않을까, 또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해결책을 시작했던 게 이번에 시니어 BBS고요. 사실 저도 이제 대부분 담임 목사들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그 교회 성도님들과 현장을 보면서 계속 조율을 해가야 되니까 저도 1년간 지켜보면서 첫 번째 꺼낸 카드가 시니어 BBS였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시니어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먼저 본이 되면 그 다음 세대들은 그대로 그 길을 따라오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 다양한 저희가 뭐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뭐 엄청난 일들은 벌리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위치한 곳이 플러튼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좀 다양한 시니어 사역들을 개발하는 것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40, 50대부터 또 어린아이들까지 전 연령체에 맞출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지금 VBS가 비전 앤 바이블 스쿨 저희가 네이밍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시니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저희 교회 어린이 BBS도 저희는 비전 앤 바이블 스쿨로 네이밍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뭐 8월 말이나 9월 달에는 또 65세 이하 남성 BBS를 또 1박 2일로 그냥 같이 가서 함께 또 비전을 나누고 함께 영성을 전하는 그런 다양한, 또 그다음엔 뭐 내년 봄에는 여성 BBS에서 또 이렇게 다양한 이 비전의 바이블 스쿨이 저희 교회의 어떤 그런 모토가 되고 어떤 저희 교회만의 어떤 사역의 핵심 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계시고 또 그것을 열심히 따르면서 그렇죠. 해주시는, 실행해주시는 그럼요. 이런 조정환 장로님 같은 귀한 분들이 또 맞습니다. 계시니까요.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 보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이 오렌지 한인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실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 쭉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시면 어떤 게 또 가장 떠오르세요? 제가 이제 이민원 첫 주부터 출석을 한 교회가 저희 오렌지 한인교회예요. 아, 정말요? 지금 LA 폭동나는 92년에 와서 3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때론 기쁘고 때론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적도 있지만은 지금 돌이켜 보면 또 모든 게 또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예.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까지 또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이 오시면서 제가 제일 반갑게 했던 게 제가 정년 때까지 교회에 있겠습니다. 15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가 지금 아까 뭐 사이즈 갖고 그러니까 부흥하는 오렌지 한인 교회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렇게 요새 최근에 이제 좀 기분 좋게 느꼈던 거는 목사님 모시고 연초에 70대 되시는 권사님 두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영주권 때문에 이분들이 6개월 있다가 또 한국을 나가셔야 되는데 5월 달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행사들 시니어 BBS라든가 야외 예배 또 지금 여름 성경학교 사진하고 같이 소식을 다 보냈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참석 못해 아쉽지만 자기가 이제 5개월 남았대요. 6개월 있다 오셔야 되는데 5개월 뒤에 오실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더 열심히 직분을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새로 해봅니다. 목사님 도와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시면서 함께 교제 나누지 못하고 떠나 있는 성도들도 6개월 가 있고 이렇게 하셔야 된대. 이렇게 챙겨주시는 장로님이시고 또 교우연이니까. 교회에 떠나 있어도 몸이 멀어져 있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성도분들 계시고 한번 OKC 성도는 영원한 OKC. 아 역시 예. 이런 아름다운 성도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 행복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정말 맞습니다. 목회자는 결국 성도들의 뭐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희 오렌지 한인 교회가 저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그죠? 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그게 찾기 어렵거든요. 맞는 교회, 만난 교회. 근데 전 하나님이 정말 참 잘 맞는 교회를 보내주셔서 저도 지금 제가 9대 담임 목회자지만 앞선 8분의 목사님들의 그 목회를 잘 이어가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대감으로 늘 차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9대 담임 목사님으로 전윤성 목사님께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오렌지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일단 사실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저희가 2번째로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또 역사성도 있고 또 한때는 정말 오렌지 카운티를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아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앞으로 일단은 지금 뭐 시니어 비변사 이건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정말 전 세대가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예배와 선교의 그 축 안에서 예배와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역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한인들이 지금 많이 모여있는 플러튼 지역이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원래 쭉 계시던 분들과 또 최근에 이민 오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섞여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 오렌지 하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몫을 감당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교회 사실은 늘 10분 거리 안에 대형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4개가 있어요. 네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은혜 한인 교회, 남가주 동신교회, 감사 한인 교회까지 정말 빅처치들이 4개가 10분 거리 안에 다 있어요. 네네. 저희가 그 안에서 결국은 뭐 서바이벌이란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저희 교회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저희 교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하는 게 사실은 제 기대감인데, 첫 번째가 이제 예배. 제가 평생 예배 인도자로, 찬양 사역자로, 또 작곡가로 쓰임 받고 왔으니까 저희 교회의 그 예배와 찬양은 이건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이즈와 상관없이 기름 부으심은 사실은 그 사이즈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먼저는 예배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전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선교와 또 구제와 봉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한 몸 된 교회, 그런 교회를 좀 소망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한국 또 미국에서 초대형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다 경험을 하고 있는데, 대형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대형 교회는 이렇게 외진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문으로 오지만 뒷문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 플로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형 교회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그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늘 숙제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대형 교회들이. 그렇다면 저희 같은 이런 중형 교회, 사이즈의 교회에서는 정말 가족과 같은, 하지만 그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선교와 그런 봉사와 구제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밸런스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누가 저에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딱 한 단어를 늘 들어요. 밸런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가 밸런스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것을 뭐 말씀을 전하던 예배 인도를 하던 또 목회를 하던 좀 균형을 늘 제가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와 동시에 저희 오렌지 한인 교회도 그렇게 균형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자 또 중심에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렌지 한인교회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쓰임받게 될까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대형 교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개나 10분 거리에 다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오렌지 한인교회만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76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더욱 이끌어 가시고 오렌지 한인교회를 귀하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요, 플러튼에 위치하고 있는 오렌지 한인교회 전유성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조정환 장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올해 표어가요,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이 표어처럼요, 우리도 주의전을 열심히 사모하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또 지역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걸어가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아름다운 화합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오렌지 한인교회 올해 표어 구호로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우! 수고하셨습니다.